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1930년대 미국에 앞길이 보장된 어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던 그에게 어느 날 MBC 라디오 방송국에서 노래할 길을 얻게 됩니다. 그가 들려준 저음의 바리톤은 방송을 통해 전 미국 국민에게 울려 퍼졌고 노래에 매료된 사람들이 그에게 끊임없는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그는 유명 스타가 돼가지고 여러 방송국으로부터 계약 제의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그 인생은 출세와 돈이 보장된 스타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출세의 길을 저버리고 찬양 사역자가 됩니다. 그가 바로 조지 베버리 쉐어입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가 지은 찬송가는 아직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애송하는 찬송가가 됩니다.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을 작곡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가 MBC 라디오와 전속 계약을 매질할 때 그의 마음간에는 기쁨보다는 왠지 두려움이 많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머리를 숙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시간에 그의 어머니도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어머니의 마음에도 아들의 출세의 길이 보였지만은 왠지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기도하다가 사랑하는 아들의 책상 위에 조그만 쪽지 하나를 갖다 놨습니다. 쉐어가 그 쪽지를 봤습니다. 그 쪽지는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밀러 부인의 찬송시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성시를 조용히 읽다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멜로디를 종이에 써내려갔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는 바로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걸 알았기에 출세가 보장된 스타의 길을 저버리고 찬양 사역자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지금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도 버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랐다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마태는 특별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은 전무후무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경험은 그저 물 위를 걸었던 짜릿한 경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풍랑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주께서 명하신 저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적이 필요한 이유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극복하고 주께서 명하신 목적지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현장도 바다 한 군데와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일 뿐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물 위를 걷는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경험이, 이 기적에 대한 경험이 앞으로 풍랑을 만나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극복하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계획하신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오늘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리를 걷기 위한 길은 무엇일까요? 무리를 걷기 위한 첫 번째 길은 미련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려면 배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 안에는 안정감이 있지만 배 밖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배 안에 남아있던 것은 바로 배 안에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8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바람과 파도 좀 잠잠케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도 무리를 걷는 기회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참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무슨 말 했던가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은 만일 주님이라면 주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는 안정 대신 기회를 구했습니다. 데일 브루너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약속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베드로는 주님, 제가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보장이 아닌 기회를 요청했다. 우리에게는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가 내 집을 가지라는 이유도 바로 안정감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집인데 그 집을 전세로 살든 내가 사든 그 집은 그 집입니다. 달라질 거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세보다는 이 집을 사서 내 거로 삼고자 하는 이유는 재산 증식의 이유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안정감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래요. 전세를 살아도 그 집은 똑같은 집이지만 그러나 언제 주인이 나가달라 말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것 때문에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그 집을 내 거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자리는 많아요. 하지만 안정된 일자리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임시직이 아니라 영구직을,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정된 삶도 참 중요하지만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 안정된 삶을 버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절대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께 주신 기회를 위해 안정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궁중의 안락한 삶을 거절하고 그 궁궐을 떠납니다. 그 자리는 바로 권세와 명예 그리고 부가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회를 위해서 보장된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만일 그가 애굽 사람으로 남았더라면 궁궐이 그의 것이 됩니다. 바로의 자리가 바로 그의 것이 됩니다. 그에게 안정된 자리는 보장되겠지만 그는 앞으로 하나님과 싸워야 될 존재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게 바로 모세는 하나님과 싸우는 이 바로의 왕좌보다는 애굽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하여 그 좋은 모든 보장된 자리를 다 박차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배 안에는 안정된 삶은 보장되지만 그러나 배 밖에는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는 없어요. 기회는 항상 두려움과 함께 옵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낳기 위해 절벽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가 부화가 되고 새끼가 둥지를 떠날 때, 즉 이수할 때가 되면은 둥지를 막 헤쳐버려요.
그리고 큰 날개로 새끼를 자꾸 밖으로 몰아냅니다. 그럼 새끼 독수리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은 어미 독수리는 감당하지 못하죠.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둥지 밖으로 밀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추락하지 않으려고 날개짓을 해보지만은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서서히 추락합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큰 날개로 새끼를 업어 올려요. 이렇게 해서 새끼를 키웁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 새끼는 이제 능숙하게 날개짓을 하게 되면은 가차없이 보금자리를 떠납니다. 둥지를 떠납니다. 더 이상 이 둥지에 미련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둥지 안에는 안정감이 있었지만 둥지 밖에는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가치 있는 삶을 선물합니다. 그러기에 독수리는 더 이상 둥지에 미련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둥지를 떠나는 순간 안정감을 잃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둥지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기회는 더 나은 안정된 삶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선물로 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를 걷고자 원한다면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둥지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미련 없이 떠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무리를 걸으려면 주저 말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주저 말고 실행하십시오. 무리를 걷기 위해서 배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주저 말고 걸어가야 됩니다. 배에서 나온 것도 대단한 용기지만은 무리를 걷는 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리를 걷는 것, 발을 내딛는 것, 참 큰 두려움일 거예요. 배에서 나온다는 것은 안정감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빠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우리를 많이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보세요. 자, 그가 예수님께서 나오라 말하자 그는 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는 무리를 걷는 유일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무리를 걷는 것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니. 무리를 걷긴 걸었지만 얼마나 걸었는지 몇 발짝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걷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장면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겠다고 말할 때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코방귀를 코웃음 쳤을 것입니다. 돌았나? 지금 뭐 하는 소리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무리를 걷자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투의 눈으로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럼 그렇지. 내가 이 배 안에 남아있던 것은 저럴까봐 그랬던 거야 라고 말하면서 배 안에 남아있기로 결심한 자기들의 결정이 옳았다고 스스로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지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물에 빠지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물에 빠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물 위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진다고 실패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가 아니라 굉장한 경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들을 물 위로 걸어오라 하셨을까요? 이것이 쓸데없는 짓이라면 아마 예수님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단지 호기심에 발로했다면 아마 예수님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터지는 물 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라고 명하신 이유는 이 경험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베드로가 걸었던 바다는 잔잔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집어 삼킬 듯 출렁이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바다를 베드로는 발로 밟고 선 거예요. 이것은 바로 베드로를 위협하는 모든 두려움을 정복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베드로는 주께서 맡기신 사역하면서 더 많은 위험과
더 많은 두려움과 더 많은 고통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때 아마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고통을 앞에 두면서 위협을 앞에 두면서 그는 이날의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릴 것입니다. 그 옛날 이보다 더 무서운 집체많은 파도를 발로 밟고 섰던 그날의 경험은 말입니다. 그래, 이것은 힘겨운 일이지만,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거야. 난 이것을 극복하고 말 거야. 이런 힘과 위로가 그날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에게 그 위로 걸어라고 명하신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패하느냐 실패하지 않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걸어가느냐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다 위를 발로 밟고 그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물 위에서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 위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필요한 이유, 이런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위험과 고통 앞에서도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자주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옥답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돌짝밭을 물려받은 사람은 이 돌짝밭을 개간하며 남들보다 서너 배는 더 많이 일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출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했어도 남들을 따라잡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실패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건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밭도 이 논도 옥답이 돼서 기름진 땅이 될 것을 믿고 오늘 또 그렇게 씨를 뿌리고 가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좀 뒤졌다고 실패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앞서지 못했다고 실패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란 남들에게 뒤진 것이 실패가 아니라 실행하지 않는 게 실패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영국의 육상 선수 해럴드 에브럼즈는 스코틀랜드의 챔피언 에릭 리들에게 난생 처음으로 패하게 됩니다. 그때 해럴드는 그 실패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다시는 달리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에 그의 여자친구 시빌이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그가 더 잘했어요. 그것뿐이에요. 그가 앞섰고 당신이 달리할 수 있는 일은 없었던 거예요. 이 우유를 말해도 헤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기 위해 달리지 않아. 나는 이기기 위해 달려. 이길 수 없다면 난 달리지 않아.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시빌은 단호히 말합니다. 달리지 않는다면 이길 수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다면 그것은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패는 아니에요. 실패란 아예 달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실패가 우리를 빚는 게 아닙니다. 실패에 반응하는 방법이, 실패에 반응하는 태도가 저 여러분의 삶을 빚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뒤졌다고 그것은 실패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남들과 경쟁하기에 지음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독특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뿐입니다. 남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뒤졌다고 실패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성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를 걷기 원한다면, 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무리를 걷기 위해서는 기대하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무리를 걸으려면 배에서 나와야 됩니다. 떠남. 두 번째는 실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린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단숨에 읽어내려갔지만은 고통당하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림잡아 그들이 이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시간은 6, 7시간은 좋게 됐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예수 모시지 않았어요. 긴 시간 동안 오시지
않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해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 바람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도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는데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람은 그때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비로소 그때서야 바람이 그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즉각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왔을 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오시기 전부터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안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주려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이 바로 기다림의 교훈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실을 기록하는 대신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이에 기뻐서 배로 용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은 많은 말들을 다 생략을 해요. 그리고 이 한마디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 개역개정파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다 말했는데 개역성경은 마침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제자들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는 그들이 목적했던 그 자리, 아니 주께서 명하셨던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여정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우여곡절도 많아요.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기대감이 생기지 않나요? 어떤 위험도 어떤 어려움도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있겠지만 그러나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마침내 성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대가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기다림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25년 뒤에야 비로소 아들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40년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거지만은, 하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과자 테스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들을 방 안에 넣어놓고 거기에 과자를 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내가 갔다 오는 동안에 이 과자를 먹지 않고 기다린다면 갔다 와서 과자를 2배를 줄게. 하지만 당장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그러나 하나로 끝날 거야. 그렇게 사람 나갑니다. 방 안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방에서 모니터로 아이들을 관찰합니다. 아이들은 2배라는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 이 앞에 있는 과자를 먹고 싶어도 참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하면 참습니다. 어떤 아이는 노래를 부른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혼자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손가락 가지고 논다든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참아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실험이 아이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팀이 이 아이들을 오랫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기다린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사교적이고 스트레스를 더 잘 대처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덜 포기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지 못하고 즉시 과자를 먹었던 아이들은 고집이 더 세고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격분하며 더 충분히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충동 통제 능력의 부족이 비행이나 과소비 혹은 이혼과 연관이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데니엘 골먼은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서 잘 기다리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적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기다림이 우리에게 큰 결과를 가져다주고
기다림이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날 이 바다에서 큰 기다림을 경험했던 바로 베드로는 훗날에 이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베드로 3장 8절과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경제관념이 투철한 사람이 이 말씀 듣고 흥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진짜 주님께는 1000년이 단 몇 분 같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래. 그렇다면 주님, 우리의 100만 달러가 주님께는 한 푼에 불과하겠군요. 그렇지. 그러면 주님, 제게 한 푼만 주시겠어요? 이 요구에 대해 주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아. 여기서 1분만 기다려라. 기다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긴 기다림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죠. 믿음으로 배를 버리고 나왔지만 물에 빠져가기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인생에는 그저 배 안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라고. 그저 배 안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20세기에 탁월한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미래가 보장된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었고 거기는 총장 자리까지 이야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이 교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장애아 아동들이 있는 센터에 들어가 그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몸을 던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던 것보다 난 이곳에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많은 책을 저술했고 이 책이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1996년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그는 고개사에 한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의 친구였던 고개사와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친구였던 고개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고개사와 그를 붙잡아준 사람 사이에는 매우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그 고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개사는 절대로 붙잡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붙잡아준 사람이 그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고개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기다릴 뿐입니다. 만일 그가 불안하여 몸부림친다면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기다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다리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공중에 몸을 던진 고개사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미 줄에서 떠났지만 보호자의 손길은 아직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손은 놨지만 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단어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단어는 떠남과 실행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이것은 순서도 중요합니다. 먼저 떠나십시오. 그리고 실행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요.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배 안에 있고 싶으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 안정된 배 안을 고집하지 말고 더 나은 기회, 더 많은 기회를 위해서 당장 떠나시기 바랍니다. 미련 갖지 말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생존지향적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비전지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날을 위해 떠남과 실행 그리고 기다림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떠남과 실행 그리고 기다림을 실천한 여러분 앞에
무리를 걷는 기적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